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출래 불사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봄이 왔지만 봄 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인데 부활절 같지가 않은 느낌은 저만 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껏 우리가 부활의 축제에 찬양을 하고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되는 이때에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직접 얼굴을 대하지 못하고 또 영상으로 대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이 많이 힘들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하루속히 코로나가 안정이 되고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같이 보면서 예배할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문자를 보내고 또 부탁을 합니다. 서로 대면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또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싶기도 해서 여러분의 개인 사진, 가족 사진, 활동 사진, 마스크 쓴 사진, 이런 많은 것들을 좀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편집을 해서 함께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면쩍어 하지 마시고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아직 보내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보내시지 않은 분들은 좀 주중에라도 이렇게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부활절인데 부활의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왠지 감이 잡히질 않아서 이거 부활의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어느 때보다도 많이 고민하고 또 힘들어하는 그런 한 주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지난 주간 고난 주간에 읽었던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늘 부활절 예배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기도원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하면서 평상시 같이 잘 다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기도원에 가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여기 좀 있어라. 그리고 조금 떨어진 데서 기도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을 아십니까? 그 기도는 이런 거였어요. 주님, 이때를 좀 면하게 해주면 안 됩니까? 주님, 이 잔을 꼭 내가 마셔야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밤새도록 하신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는 거나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는 거나 그 내용은 나 좀 살려주세요. 그 말이에요. 꼭 내가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죽어야만 됩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밤새도록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왜 오신지를 알면서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는 그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정말 사정 아닌 사정을 하면서 33살의 젊은 청년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밤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를 이렇게 졌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욕심이고 내 생각이었지만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기도를 짓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예수님이 7마디를 했는데 그 중에 제일 제 마음에 와닿는 그 한 말씀이 뭐였냐면은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절규하여 부르짖기를, 그가 소리 지르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한즉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어제 저녁 밤새도록 기도하고 나서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무리 짓고 나서 또 십자가에 달려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십니까?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어요. 그 소리가 무슨 뜻인지 다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영국의 주석가 바클레이는 그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저는 그 해석이 참 마음에 듭니다. 너무 힘드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12번도 더 생기는 거예요. 아유, 내려갈까? 그런데 만일에 십자가에서 내려가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게 하냐고. 왜 나에게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느냐고.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시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소리 지른 거라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 버리지 마세요. 이거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면서 간구했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 주간 그 말씀이 나를 많이 사로잡았어요. 우리가 어떨 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편한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다 보면은 언제나 우리에게 해편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너무나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12번도 더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꼭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내가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런저런 갈등과 고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더욱이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오히려 우울증이 왔다는 거예요. 목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할 때 오는 그 우울증을 뭘로 해결을 하겠어요? 교수는 강단에 서야 되고, 운동선수는 운동을 해야 되고, 목사는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 때 그게 목사로서의 자존감이 있는 건데, 그 현장에 있지 못하는, 그리고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많은 목회자들이 우울증이 올 수가 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내가 이러려고 목회를 했는가? 하루에도 12번씩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울뚝울뚝 생겨나는 것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에게도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가 여기서 목회하다가 그만두면 하나님 버리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 그만두면 하나님이 버리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면 어떡하겠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때
주님의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 흔들리는 이 마음을 좀 붙잡아 주세요. 그게 엘리 엘리 사박다니에요. 여러분, 힘들 때가 있습니까?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속상할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의 기준에 맞춰서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흔들리는 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소리를 지르면서 그 십자가를 잘 이겨나갔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인내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가져다 준 겁니다. 부활은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느냐? 이런 고난을 잘 이긴 사람,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한 사람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큰 축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우한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금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는 이거는 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굴은 가면 갈수록 막히는 길이지만 터널은 길면 길수록 더 빨리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오늘 겪고 있는 이 코로나가 길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말고, 터널이 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길이 더 빨라진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 빠른 길을 가고 있다, 막힌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빠른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터널을 기쁨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잘 건너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머피의 법칙을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머피의 법칙이라는 것. 사실 이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1949년 미국의 에드워드 공군기지에서 일하던 머피 데이가 처음 사용한 말이라고 합니다. 긴 내용 말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니까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연쇄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계속 안 좋은 일만 풀리는 거예요. 그것을 머피의 법칙이라 그렇게 말한다 그래요. 뭐를 했는데 안 되고, 이걸 하니까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그런데 머피의 법칙 반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셀리의 법칙입니다. 이 셀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봤을 거예요. 저도 이 설교를 하려고 일부러 이 영화를 봤어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 봤죠?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그런 영화를 일부러 제가 예전에 봤는데 기억이 아물아물해서 한 번 더 또 봤습니다. 그거 이런 내용이죠. 뭐 다 그 내용 얘기할 건 없고, 1977년에 시카고 대학을 졸업한 이 해리가 이제 뉴욕에 취직을 합니다. 그때 해리도 취직을 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오는데 같이 만납니다. 둘이 만나면서부터 계속 티격태격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서로 만나면 앙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고 각자 헤어졌다가 12년 만에 다시금 우연히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지나온 과정들을 서로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사랑이 싹 터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셀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안 되는 일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 안 되는 일이 나중에는 좋은 일이 되더라 하는 것이 셀리의 법칙이에요. 해리의 법칙은 계속 꼬여서 안 되는 일만 되는 거고, 셀리의 법칙은 지금은 안 좋은 것 같은데,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힘드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 그것이 우리 둘을 만나게 되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머피의 법칙입니까? 셀리의 법칙입니까? 안 되는 일만 계속 꼬여왔어요? 아니면 결국은 잘 됐습니까? 각자 개인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머피의 법칙일까요? 셀리의 법칙일까요? 그죠? 예. 성경은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안 되는 것 때문에 결론이 잘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만 해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했을 때 그 말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장사 지내고 나니까 그들이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에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거라 이루고 말하고 다녔는데 혹시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가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 어떡할까? 그 생각이 불현듯 나서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그 무덤을 좀 지켜달라고. 그랬더니 빌라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니네가 지켜라. 아주 잘 지켜라. 그래서 허락을 받고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관리하고 있는 경비병들, 뭐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아주 특별 훈련받은 자들을 데리고 왔겠죠.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와서 무덤을 굳게 지킵니다. 우리 무덤은, 우리 산소 문화는 매장하는 문화지만 이 팔레스티나 이스라엘은 돌이 많기 때문에 매장할 수가 없어서 산에다가 굴을 파고 시신을 집어넣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리고 큰 돌로 갖다 막아놓는 거예요. 오늘 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시신을 확인을 하고 돌에다가 막아놓고 그리고 임봉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경비병들이 거기를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났어도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어도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참,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했지만 이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더 확실해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만일에 이 사람들이 무덤을 지키지를 않았다면 그러면 예수가 부활했다고 해도 혹시 누가 훔쳐간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들이 지키고 있는 것이 확실하니까 예수가 부활한 것이 오히려 더 역사적인 사실이 되고 말은 거예요.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막으려고 했지만 거짓이라고 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사기치는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오히려 그들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 더 확실해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우리는 차마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생각을 해서 예수의 부활을 빼도 박도 못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지요.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의 일이 있을 것이라고. 제가 그걸 패러디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하나님은 그 이상의 일을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던 그 이상의 역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예를 들면 보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만난 것이 홍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때문에 죽는다고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가야 되는데, 도망가야 되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죠. 정말 도간에 든 쥐입니다. 누가 생각해도,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야, 이것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하나님을,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그냥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이 광야에 와서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저 물에 빠져 죽게 하느냐? 전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원망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원망할 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그리고 분명히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 홍해가 어찌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손에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저 홍해를 가리켜라. 홍해를 가리켰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백성들을 지나가게 해라. 백성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곧 이어서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보니까 홍해가 갈라져 있습니다. 저 앞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고 있습니다. 자기네들도 막 따라서 그 홍해로 들어갑니다. 애굽의 군대가 다 들어갔을 때 갈라졌던 홍해가 합쳐져서 애굽의 군대가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때서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자기네들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쫓아올 수도 없습니다. 홍해가 있어서. 그때 그들은 깨닫는 겁니다. 그래, 홍해는 우리를 죽이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있던 거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홍해가 죽이는 길인 줄 알지만, 죽이는 곳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홍해를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홍해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생각지 않은 홍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홍해를 만나게 해주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조금은 더 도망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이들, 노인들, 부녀자들, 별의별 사람 다 데리고 60만 대군이 가는 길을 저 애국 군대가 얼마 미치지 못해서 쫓아와서 그들을 다 해칠 겁니다. 조금 더 도망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살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홍해가 있었기 때문에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홍해를 만나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 홍해는 나를 죽이려고 있는 홍해가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홍해를 만났을 때 원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이게 살리는 길이구나 생각하고 기도하면 분명히 홍해 가운데서도 대로가 열릴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뭐 그런 얘기는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다니엘이 붙들렸어요. 그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사자굴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니엘은 오히려 거기서 살아서 나와서
왕의 총애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뭐 그런 사람은 많잖아요. 요셉이는 안 그럽니까? 그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전부 어려움의 연속이었어요. 나중에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감옥까지 갔습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데가 뭐예요? 여긴 더 이상 희망이 없는데, 더 이상 길이 안 보이는 데가 감옥이에요. 계속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정말 셀리의 법칙처럼 계속 어려움에서 감옥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감옥에 간 것 때문에 요셉이는 총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도 이게 머피의 법칙이 아니라 셀리의 법칙이 돼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우리가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서로 원망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서로 기도해주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교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여러분, 서로 안부 전화라도 좀 하시고 또 같이 이렇게 대화라도 좀 하시고 이렇게 좋은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학생들 예배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지금 미국이라든지 또 유럽이라든지 오세아니아주라든지 심지어 저 필리핀까지도 부활절을 가장 큰 축제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보다도 더 크게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부활절입니다. 왜 이렇게 부활절을 지킵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없는 부활절입니다. 이걸 무엇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제가 이걸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바울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부활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9절입니다. 집에 계신 분들은 고린도전서 15장 13절을 한번 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화면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을 보시면서 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이렇게 부활이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겁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실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는 것은 뭐냐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이게 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지 부활이 없다면 굳이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온 언론에서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이렇게 난리를 쳐도 그래도 굳이 오겠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바울은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있는 거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전도가 있는 거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큰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부활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부활은 모든 신앙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완성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부활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들의 삶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부활 이전의 삶과 부활 이후의 삶. 부활 이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냐? 자기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자기 결심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나 부활 이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이제 예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땠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배반해도 나는 예수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치던 베드로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병사 중에 하나 말구의 길을 잘라버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아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 십자가 앞에서는, 죽음 앞에서는, 고난 앞에서는 비겁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예수님을, 그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배우면서 21장에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3번 물었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걸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이러질 않고 뭐라고 물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야, 너 나 아직도 사랑하지? 이렇게 물었다고 그랬어요. 너 지금도 나 사랑하지? 네, 나 사랑하는 거 맞지?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는 그 이후 순교의 삶을 삽니다. 전해전 말로 의하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나는 바로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졌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부활 이전의 삶과 부활 이후의 삶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그렇습니다. 원래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문도 좋은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직업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던 사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 그리고 그 열심이 얼마나 심했는지 저기 멀리 도망가 있는 다메섹에 있는 사람까지도 쫓아가서 붙잡아 오려고 열심히 득심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는 그 삶이 바뀐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뭐라 그랬냐면 이랬어요.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가장 유익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외에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는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삶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 나는 직접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고 했던 그 도마. 제가 그 도마 때문에 한번 인도를 좀 가고 싶어요. 성지순례 그러면 우리가 저쪽 이스라엘 쪽만 생각하는데, 정말 성지순례 가는 사람은 인도 챈라이라는 지역을 간다고 그래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제자의 무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거기에 도마의 무덤이 있고요. 그 도마의 무덤 위에 성당을 지어놨어요. 지금도 그래서 도마의 시신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도, 팔레스타인에서 인도가 얼마나 멉니까? 그 10만원 도마였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평생을 전도하는 데 살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독교에 있어서, 성경에 있어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부활 주님을 만난 삶과 부활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기준이 뭡니까?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기 후예요? 아기 난 후와 아기 난 전과 이렇게 나눕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부활의 아침입니다. 기도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정말 좋겠다 생각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정말 우리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본능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뭔가, 의미 있는 삶이 뭔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너무나 지금까지 본능적인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동물적인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부활의 아침,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정말로 가치 있는, 의미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부활의 아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정말 값어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뀐 것을 보았습니다. 마귀는 우리 삶의 가격표를 바꾸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의미 있는 삶이 뭔지, 가치 있는 삶이 뭔지 잘 깨달아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부활의 아침,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인생의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